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오늘은 그 10계명 세 번째로 6계명에서 10개 계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모세오경이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이제 뜻을 하고, 이 해석을 복음서에서 신약의 그 사복음서로다가 똑같이 사복음서의 말씀이나 10계명의 모세오경이나 같은 그 뜻으로 이제 해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모세오경은 하나님 사랑이고 사복음서는 이웃 사랑으로 다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알면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도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기도를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알면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서 하나라는 뜻, 아들이라는 뜻을 유일하시다, 독생자이시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왜 4계명으로 됐냐면은 천지창조로 7일 창조를 했는데 그 7일 창조한 것을 함축해서 보면은 네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왔고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 안에다가 채워주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면은 그 3일 창조에 채워주면 여섯째 날이 돼요. 그 여섯째 날이 완전하게 되면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넷으로 다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 사복음서로 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충분하게 우리가 듣고 알면은 이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가 이웃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째 계명 살인하지 마라. 이것은 뭐 희생제사 마태복음을 이제 상징을 했고, 둘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뭐야? 신랑 예수가 오신 건데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결혼의 문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결론 우리가 간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의도로다 이제 마가복음을 좀 썼고, 제 3계명이 뭐 10계명에서는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있는데 도둑질하는 거하고 거짓 증거하는 거하고 그것이 같이 이제 함축해서 여기다가 이제 3계명에다가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친구를 잘 알지 못하고 진짜 친구가 누군가를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이 누가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짜 친구가 누구인가 이것을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참이 무엇인가, 요거를 설명한 것이 이제 제 3계명 누가복음에서 그걸 말씀을 좀 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결론, 요한이 와서 그것이 사랑인 거다. 알면은 하나로다. 이 계명 6가지 계명을 함축해서 하나로 알 때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이 사랑의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뭐 이렇게 윗무가 아랫무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걸 갖다가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나눠서 나중에 알 때 하나님 사랑 하나,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결론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그 보이는 것이 결론적으로 하늘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거고 구원이라는 그 단어를 좀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설명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동에서 해가 떠서 서로 다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다 이런 것을 다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해를 통하여 아까 말했잖아요. 빛과 어둠이 있는데 해와 달이 있다. 이걸 갖다가 해와 달이 여기서 떠갖고 절로 오는 것은 지는 거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그 영원한 나라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동서남북 있고 사계절도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봄에는 싹이 트고 겨울에는 다 떨어져서 땅속으로 다 이게 스며들고 이런 것들. 이게 뭐가 떠오르면은 지는 게 있다 이거죠. 이게 지면은 그것이 영원히 없어 죽은 게 아니라 져야지만이 다음에 다시 생명이 공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는 지는 해다.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아침이 되어서 다시 이렇게 동이 튼다는 거예요.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청세기 이렇게 좀 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 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지금 자고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빛을 공급을 해준다는 거. 이거 우리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그런 표현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사울 왕, 다윗 왕, 뭐 솔로몬 왕, 이런 그 왕의 이 땅에서 왕으로서 집권한 그 연대수가 몇 년인 줄 아세요? 40년. 왜 40년이에요? 이 땅에서 나 자신이 왕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 자신이. 사울왕 다윗왕 이거를 표시를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지금 다 나 스스로 왕으로 지금 살고 있다 이거죠. 왕으로 살고 있는 이 우리들의 그 왕의 위치는 40년 동안 있을 수밖에 없고, 이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간이 4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라고 햇수로다 40년이 아니라 보이는 이 세상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는 기간이 이 40이라는 거고, 사복음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 4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면은 무엇을 깨달아요? 깨닫는 거 다른 거 없어. 사는 거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다섯째 날에 그 십자가 지는 날이에요. 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저녁이 되는 것이고, 저녁이 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침이 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완성은 사랑 하나로 다 된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셨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 성경 66권이잖아요. 보이는 글씨를 통하여서 이 글씨가 깨달아지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는 늘 이게 열십자로 해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스타로서 그 본 뜻은 뭐냐면 나무라는 뜻이에요. 나무 세워지다. 그래서 그 마라의 쓴물, 우리의 삶의 쓴데 거기다가 그 쓴물에다가 우리가 먹고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나무 토막을 갖다 그 물에다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나무 토막을 집어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됐다. 먹을 수 있는 물이 됐다. 그래서 이 나무라는 뜻하고 십자가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나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생명나무, 선악나무, 너희들이 처음에는 선악나무, 쓴물이었는데 이제는 단물인 생명나무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내가 던져준 것은 선악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다. 이것을 깨달으라. 선악나무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서 우리는 살아나야 된다. 영으로서 살아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1계명은 시작.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죠. 살인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말라, 하라 이런 것들을 언약으로 이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으면은 모든 것을 다 좋게 봐야 되는 것이지 나쁜 것은 없어요. 우리는 그거 있잖아요.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쁜 거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요 나쁘게 보이는 것이 진짜 그것은 사랑으로 보면 사랑인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보이는 것을 사랑으로만 보지 말고,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요거 좋게 안 보이는 것이 같이 이렇게 비교가 됐기 때문에 사랑인 것을 깨달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빛과 어둠, 이렇게 뭐 위물, 아래물 이렇게 갈라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빛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상대편의 것을 바라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두듯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나쁜 것을 치부를 하지 말고 그 나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내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설명서인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 있는데 육신은 죽고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살아야 된다니까 육신을 버려버려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나라는 조체가 육체가 있는데 마음만 살고 육체는 버려버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육체가 있으니까 내 마음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도 필요하지만은 진짜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늘 깨달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 한번 마태복음 한번 복음서에서 바라봐야 되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은 어때 이 십계명을 줬잖아요. 그 십계명을 들은 사람한테 뭐라고 줬냐면은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번 22절 또 한번 볼게요.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에게는 공의에 잡혀가고, 나가라 하면 나라는 것은 욕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 참 너는 바보야, 이런 뜻이에요. 왜 너 꼭 그렇게 네가 꼭 잘난치게 해야 되냐? 그렇게 이제 뭐 욕하는 거예요. 그런 나가는 자에게 공의에 잡혀가고, 그런 공의는 뭐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이 재판을 하는 그런 그 장소예요. 그것을 잘못하면은 공의에 잡혀간다. 그리고 이제 미련한 자라 하는 자에게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지옥불이 뭐예요? 지옥불. 하나님은 아까 사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좋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지옥불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이 땅의 나라를 지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반대편을 것도 지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아까 말했듯이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내 육체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이 땅이 결론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걸 갖다가 불로다가 태워버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나라는 그 생각이 없어지면은 내 마음 안에 진리의 생각이 드러난다는 거죠.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와 똑같아요. 물속에 있으면 그 묻이 진짜 땅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이, 그렇듯이 지옥하고 불이라는 것은 지옥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을 태워버린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해요. 형제가. 우리 지금 그 전에 드렸던 그 양 잡고 소 잡고 했던 그 희생제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는 그만 좀 죽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걸로 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깨달아. 지금 이 땅에 이방인들한테 우리 교회에 나가서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사는 자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 제사를 지내는 거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의미를 알고 지금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느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막 공양하듯이 열심히 비비고 하나님께 막 기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것이 나의 그
동물적인 것을 하나님께 흠양하는 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동물적인 거 막 드리는 거 이거 예수님이 다 해드렸다. 다 해서 벌써 지성소까지는 우리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예배를 드리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구나.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 찬양만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 찬양 드리라는 것은 나는 없고 주님만이, 그리스도만이 나를 좀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해서 그분만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지금의 예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줄 것이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상을 줄 것이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더, 예? 또 이게 좋은 그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서 막 서로 앞다퉈서 더 열심히 해갖고 이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최고의 상은 다른 거 없잖아요. 1등한테만 상 받는다 그랬잖아요. 1등한테만. 그 1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으로 살아난 것을 1등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짐승으로 살인하지 말고 상 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 말고 듣고서 진리 나의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야 돼요.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육신은 움직여주는 것이지 내가 내 의로 해갖고 내가 더 무슨 상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상은 우리는 충분히 생명의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 문자에서 이거를 문자를 갖다 성경 문자를 충분하게 진리로 해석돼서 빛의 자녀가 돼야 돼요. 아마 2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2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간음하지 말라는 게 이제 뭐냐? 또 한번 또 잠깐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간음치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너희가 간음치 말라 하는 말을 들었다니 언제 들었어요? 모세가 십계명 줄 때 그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서 그러면 네 이웃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면은 또 간음이 무언가를 또 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는 거죠. 간음이라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혼자 있어 갖고 안 되잖아요.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신부면은 신랑이 있어야지만이 그 서로가 관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또 그걸 알고 거기에 또 같이 동침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간음은 존재 조건은 나에게 내가 신부면은 나의 신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신랑이 누구예요? 나의 신랑. 이게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남자고 여자고 하면 나는 신랑이고 저기 아내를 저기 여자라고 해서 신부라고 했는데 늘 영적으로 성경은 영적으로 자꾸 보자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면 내가 신부라고 하면 결국은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나는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다. 그래서 우리 관계가 하나의 그 부부관계가 됐다. 근데 부부관계가 됐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 신부끼리 세상에 즐겁게 사는 것은 신부끼리 사는 거예요. 신부끼리 세상의 즐거움으로 이렇게 살면은 신부끼리 살면 결론은 뭐야? 신랑을 버리고서 다른 동성연애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간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너는 신랑에 우리끼리 너는 신랑에 내가 신부할게 내가 신랑할게 너는 신부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이제 간음이라 그러는 것이고 동성연애라고 그러는 거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편견으로 이게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 하나도 안 풀린다 그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결혼을 했고 부부관계가 이제 깨지면은 그것이 이제 간음이라고 그랬고 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머리가 돼 갖고 살아갈 때 그것이 이제 진리 하나님과 결혼한 거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와 결혼을 안 했죠. 간음이라는 그 말이 통하지도 않는 거죠. 예수님과 결혼도 안 하고서 간음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게 이 간음이라는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영접한 사람만이
결혼을 한 거에 대해서 또 간음을 하라는 얘기, 간음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도 안 했는데 뭐 간음이라는 얘기가 그게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람들은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한 애한테 너 간음하지 말라니까 무슨 소리야, 나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다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가 그때가 예수님과 결혼을 한 거니까. 진리를 깨닫고서도 간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 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면서도 나중에 살다 보면은 또 육신적으로 또 이렇게 어려워서 또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잠시 있는 고통일 뿐이고, 그거에 대해서 네가 또 자꾸 돌이켜서 신랑이 있다는 것을, 신랑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간음이라는 그 단어를 쓴 것은 결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평안 주시고 모든 생명으로 공급해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두렵지 않게 살게 해준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간음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아까 결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아담을 잠들게 해서 뭐 누가 나왔어요? 하와, 여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담을 잠들게 했다. 아담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이 잠들었다는 원어를 보면은 이게 죽음이라는 뜻을 해요. 잠들었다, 죽었다, 이런 그 뜻을 해요. 결국은 아담이 누구냐면은, 우리는 첫 아담을 그냥 사람으로 자꾸 이제 지칭해요. 사람도 맞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이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원래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먼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을 통하여 우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첫째 아담 예수를 통하여서 옆구리에서 아담을 잠들겠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렀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성령이 이렇게 성령이 나왔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이, 옆구리에서 갈비뼈로다가 그 하와, 여자 아내를 삼았다는 것은 하나의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의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남긴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빨리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또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로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으로다, 이렇게 한 말씀이 어디서 성취가 됐어요? 이게 창세기에서, 구약에서 있던 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금방 말했듯이 십자가 지신 사건이 이 아담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거예요. 그게 그냥 교회가 됐다. 내가 교회죠. 우리 모든 각자가 다 교회잖아요. 이제 교회가 됐다. 그래서 서로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매치를 맞춰서, 이것이 우리의 여자인 하나님께서 이게 결혼이잖아요. 하나의 결혼을 해서 하나가 돼서 우리 교회라는 생명을 공급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것이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하고 너는 하나가 됐으니까 또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한번 창세기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나,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는 누구예요? 씨가 있는 그 남자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씨가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다가 이 땅에 이제 이렇게 떠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아내와 합해요. 아내가 누구예요? 아내 여자잖아요. 여자, 씨가 없는 우리들,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하고 합했다는 얘기예요. 같이 아까 결혼을 했다는 얘기.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씨 있는 남자와 씨 있는 하나님과 씨가 없는 여자가 이렇게 산몸이 돼서 거기서 생명이 있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여준 것이 우리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명으로 공급해 주었구나.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에 이제 한번 볼게요. 신명기에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누가 말했어요? 모세한테 이걸 했잖아요. 저도 설교를 뭐 많이 들었는데, 수치가 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수치되는 일이 뭐예요? 수치되는 일. 뭐가 수치되는 일이에요? 간음한 거. 그거가 맞아요. 그것도 맞고, 뭐, 도둑질한 거, 수치되는, 뭐, 이렇게 간음한 거, 살인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공급해서 진리를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수치되는 예예요. 진리의 옷을 입지 않았을 때는 벌거벗었잖아요. 다 보면은, 얘 하나님이 와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그 나무 뒤에 숨어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너 어딨냐 그러니까 수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끄럽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있으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서 내보내버리라는 얘기예요. 이혼 증서는 또 뭐예요? 이혼 증서는 이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혼 증서에 이게 그 수치가 되니, 왜? 이것을 이혼 증서를 받기 때문에 그 수치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이혼 증서, 이건 뭐야? 너 죽으란 얘기만 한 건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 깨달은 거예요. 죽으란 얘기를 한 거예요. 죽으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걸로만 이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수치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 이혼 증서라는 뭐냐면, 이 말씀이 그게 아닌 거고, 이거는 갖다 이혼해버려라. 이혼해버리고 진짜 진리의 옷을 입는 것이 나와 결혼하는 거다 그랬어요. 이게 이혼 증서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이거는 이혼 증서라고 써갖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그 생각을 갖다가 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내보내버려라. 그 육신의 생각은 버려버려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라고. 이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이혼 증서, 이거를 잘 깨달아서 진리의 옷을 입어라.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1세대가 있고 2세대한테 말씀을 한 거예요. 2세대는 누구냐면은 육신으로 살던 1세대 사람들이 죽고 2세대만이 다시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순간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 같은 말씀으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는 수치되는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과 영원히 네가 잘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더 교훈 삼아 주는 거죠. 3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까 말했죠? 거짓 증거하는 거나 도둑질하는 거나 함축해서 하나로 해서 이제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이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거짓 증거가 뭐라 그래요? 헛맹세라는 거, 헛맹세. 헛발질 했다는 거, 헛발질. 거짓 증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우리 육신을 생각으로 이게 다 뭔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한 것들은 다 헛증거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헛맹세하는 거고. 그리스를 통하여서 내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다 헛발질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맹세는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의 맹세,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맹세할 것은 뭐 하나 있다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력한 자입니다. 이거 하나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참말은 뭐예요? 그럼 거짓말 반대가 참말인데 참말은 뭐예요?
진리가 이제 참말이죠. 거짓말, 진리가 또 뭐예요? 진리라는 뜻은 가려지지 않고 겉인 것을 거짓말로 가려지지 않고 그냥 속에 온전하게 그냥 빛이 나는 거, 이걸 갖다 이제 참말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겉옷을 벗어버리라는 게 그거예요. 육체적인 우리 육신의 그 생각, 육신을 벗어버리면은 내 마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아까 바다에서 묻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은 아니하노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게 누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는 율법사로다가 겉엔 말을 많이 거짓말을 너무 하고 살았어요. 근데 눈이 뺏겨지고 하나님께 성령에 의해서 삼층천까지 올라갔다 오고 이래서 뭔가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았을 때 내가 얘기하는 그 모든 말은 이제는 참말이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을 하니까 참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을 때는 내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참말만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의 겉모습이 지금 육신으로 살 때는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느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뭔가 드러나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해서 자꾸 나를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를 자꾸 채찍질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살아가는 나중에 육신을 완전히 벗었을 때 영원한 나라에 완벽하게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는 육신과 또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 양심도 율법이에요. 내 생각이니까 이 내 양심도 성령 안에서 이제는 다 해석돼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사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산다 이런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좀 하고 있죠. 거짓 증거로 이 반대말이 참말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말을 이제 하는 것 이것도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참 없어야 돼요.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설교가 그 설교로다가 이제 진리를 도둑질하는 설교를 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도둑질해 갖고 거짓말해서 이 성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의 그 마음을 참 슬프게 하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 설교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생활이 윤택해지고 이렇게 하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받고 이런 설교가 주를 이루는데 이런 설교는 굳이 안 해도 내 안에 그 사람 성도 각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로다가 하나가 됐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가면은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옆에 사람들도 보살펴주고 많은 사람들도 이끌어주고 그런 생활 환경이 바뀌어 버린다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가 안 된 사람한테 자꾸 행위를 강조를 하고 뭔가를 또 봉사 헌신을 강조를 하다 보면 이게 빗나간다는 거예요. 빗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 참말을 해라는 얘기를 좀 자꾸 강조를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설교에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를 결론을 내면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로다 변화되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 그 설교의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설교를 듣는 자들도 귀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목사님 설교가 진짜 예수를 통하여서 내 육체의 삶이 죽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삶으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라는 설교 결론이 안 나면은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한테도 질문을 해야 돼요. 말라기에서에 또 보면은 여기서도 참 아주 핵심적인 것, 문제점이 많고 서로 논란의 소지가 많은 11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더 깊은 얘기야 뭐 나중에 또 알아서 이렇게 나중에 하겠지만은 말라기 3장에서 보면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 나왔잖아요. 11조를 도둑질을 하려면 말하면 내 참말을 갖다가 너희들 유익에 맞게끔 그 말을 풀어서 너희 뜻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준 말은 참말을 줬는데 왜 거짓말을 너희 스스로들 거짓말을 만들어서 내 말을 갖다가 오용하고 이렇게 너희들 좋은 뜻대로 그 말을 그렇게 하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11조를 도둑질했다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1조가 뭐예요? 10의 1이잖아요. 이 모든 말씀에서 하나가 되는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그게 11조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하나. 모든 강령,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모든 하나님의 그 강령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그것이 모든 말씀 11조라는 얘기. 11조. 그 11조인데 그 세상에 있는 11조는 11조가 필요해요. 그걸 갖다가 아주 그냥 땅에 있는 말을 갖다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11조는 거기에 맞춰서 11조를 해야죠. 11조도 하고 12조도 하고 모든 연보도 해야 되고 모든 걸 그런 것을 갖다가 그걸 틀을 갖고 그걸 갖다 사람을 올가매는 쇠사슬로다 올가매는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11조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완성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물질적으로만 자꾸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이건 하나의 큰 진짜 은혜의 말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사계명 말씀 한번 할게요. 사계명에는 사랑하라 이런 게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에 이제 덧붙여서 저 10계명에서 10개 계명에서 뭐라고 했어요?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 이제 이렇게 있어요. 사랑하면은 사랑이라고 내가 변화가 되면은 탐하는 것들이 사실 없어요. 다 내 건데. 다 내 건데요. 뭘 탐하고 그래요. 다 내 건데. 사랑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다 내 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그냥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으로 하나 돼 있으면 뭐를 탐하고 그럴 게 없다는 얘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까지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란 내 자신이 이루어지면은. 마태복음 5장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있죠? 여기도 십계명에 있던 건 이제 복음서에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네 이웃에 대해서. 또 강조. 네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옆집에 있는 이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갖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옆집에 있는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이렇게 버려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내 옆집에 있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 안 맞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탐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척 하면서 무엇을 지금 너 탐하고 있냐?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그랬냐?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 이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는 그런 마음이 탐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또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는 건 뭐예요? 원수. 네 원수. 이게 설명이 좀 잘 안 나와 있는데 원수는 하나님의 반대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반대되는 게 이 땅의 것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서는 이 땅의 것이 원수고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원수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나로서는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표현을 했냐면은 사탄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고 마귀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옛뱀, 옛용 이런 것을 표현을 해. 하나님과 반대되는 편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을 했단 얘기예요. 이게 네 원수를 미워하라. 처음에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이 성경 말씀을 이것을 처음에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못해요. 미워한단 말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이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해서 이 미움이라는 것을 왜 미워하는가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을 갖다 깨달았을 때는 이게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지옥 불에 던져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지옥 불에 던져라. 이 지옥이라는 것을 태워버려야지만이, 태워버린다는 것은 이 미움이라는 것을 갖다가 태워버리니까 이것이 사랑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그 말이에요.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너는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그 말로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사랑하면서 내 생각을 사랑하라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잖아요. 왜? 육신적인 생각이니까. 그 육신적인 생각은 미워하라. 미워하는데 결론 그 미워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너의 생각을 미워하고 너를 부인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이 보이는 율법의 말씀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 미워하라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나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들릴 거야, 보일 거야. 이제 이런 뜻을 갖다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원수를 미워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것을 네가 깨달으면은 이 원수가 뭐야? 나의 원수였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를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원수를 갖다가 막 좀 무슨 이렇게 막 저기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나하고 하나님은 원수 사이였단 말이에요. 원수 사이. 그걸 생각들은 사람들은 못해요. 내가 존재가 있고 하나님 존재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딱 적대감 이렇게 똑같은 위치로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는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은 사랑했으니까 반대잖아요. 원수잖아요. 원수는 반대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원수로 생각했었고, 나도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했는데 나를 미워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빛이 여기 딱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서로 사랑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랑은 결론은 그 하나님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 그 율법 모세오경 그것이 그 신약에서 이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냐면은 이웃으로 처음에는 이웃으로 와. 이웃은 좀 거리가 있잖아요. 하나의 조금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웃 나를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더 가까이 있는 것은 뭐냐면 형제가 되잖아요. 한 집에 또 이렇게 형제가 있잖아요. 형제가 이 형제로다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또 형제는 뭐야? 예? 더 가까운 것이 또 친구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친구는 뭐야? 야, 나 힘드는 게 어떻게 냐? 그러면 뭐 전화하면은 야, 그러냐고서 진짜 이것저것 다 버리고서 그냥 우리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나는 너의 친구다. 십자가 지고서 막 이렇게 하면서 나의 형제여 해다가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에 이제 말씀하는 모든 그 말씀의 요지가 그거예요. 사랑이다. 요한 1, 2, 3, 4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썼고,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도 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짐승들로 막 있잖아요. 짐승들로다가 있던 이 짐승들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다가 다 품어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과 하나가 되었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맨 끝절에 그거 있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그때 써 있는 그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복음서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얘기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 사랑이란 이 단어 하나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다. 그래서 예수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살아났다고 이 말을 표현을 한 거, 사람들은 왜 또 그걸 갖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조금 더 깊이를 배우면은 그 말이 의도가 그거고 그 말씀이구나 해서 더 깊이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그냥 내가 믿으면서 오늘 하루에 이 아들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아들이 죽은서 몇십 년 동안 막 배워서도 아들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이 과정 속에서 뭐 하루 이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더 영적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좀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단계별로 꼭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그냥 알아들었으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결론 선악간의 두 마음, 선악이라는 그 두 마음을 본래의 자리로 다 이렇게 돌려주는 거,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려주는 것을 갖다가 이게 구원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두 마음으로 갖고 있잖아요. 옳고 그름이라는 그런 선악간의 그 얘기를 우리는 늘 주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거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런 선악간의 마음, 그 생각들을 자꾸 지워버리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알아야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건 뭐라 그랬어요? 꼭 아는 것은 야다 이렇게 해갖고 동침이라는 뜻이 있어요. 동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겉의 것들을 이렇게 겉옷과 속옷을 다 이렇게 벗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하늘로 이렇게 세워졌다. 십자가는 뭐라? 위로 세워지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위로 세워지다. 땅에 있던 것이 하늘나라 아버지의 그 뜻으로 세워지다. 이게 이제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땅적 존재가 하늘 존재로 세워졌다. 이게 이제 십자가예요. 그분이 뭐야? 겉의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세워진 거. 이게 두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지 하니까 뭐 그걸 이상한 말이라고. 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상한 말이면 그 이상하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자다. 보면은 십자가 이후로 다 말씀하는 것은 다 그렇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제는 앞장서서 이렇게 우리 성령 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아까 말했듯이 탐낼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없죠. 다 내 건데 뭐 탐낼 게 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다 내 건데. 이게 하나님은 다 하나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이렇다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돼 있으니까 뭐 탐할 것이 없잖아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사랑이 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마지막 건 뭐예요? 탐하지 마라. 이게 뭐냐?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탐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 이런 말씀을 좀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는 누구예요? 이웃을 돌보고 그의 봉사, 선교에 앞장선다. 사랑하는 자의 조건이에요. 이 사랑받지 않은 자들은 이것을 하면은 두 마음이 있어 갖고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갖고 서로 다툼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을 받은 자는 안 그래.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래, 그것도 잘고 이것도 잘해. 그래, 너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래, 내가 더 도와줄까?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갖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툼 없이 그런 봉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그 전에 사랑도 받지 못한 사람한테 이것저것 자꾸 시켜갖고 교회에 논란의 요지가 자꾸 생기는 것이 이것이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